자, 지난주에 제가 시편 119편의 특징을 말씀드렸습니다. 시편 119편은 8절씩 한 연으로 묶인 총 22개의 연으로 구성된 시편이 시편 119편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은 그 22개의 연 중에서 제 13번째 연과 14번째 연에 해당하는 본문이 우리가 함께 볼 본문입니다. 그러면 13번째 연, 첫 번째 구절, 그것이 바로 97절인데요 9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이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사랑한답니다. 그래서 종일토록 읊조린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읊조린다는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깊이 생각한다 하는 뜻이고, 또는 우리가 이런 말 쓰죠. 곱씹는다. 그래서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사랑스럽고 좋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 종일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곱씹고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편 119편을 읽을 때에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시편 119편은 시인이 고난 중에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119편을 우리 큐티로 계속해서 보고 있을 텐데, 쭉 읽다 보면 계속해서 악인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고난 중에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 119편은 고난 가운데 이 시를 쓴 겁니다. 이 고난의 이야기들이 시편 119편 전체에 다 흩어져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주의 말씀을 읊조립니다 하는 이것은 제 13번째 연이라 그랬는데, 그 앞에 나오는 12번째 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95절입니다. 시작.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앞에 연인 12연에서 악인이 나를 해한다 그렇게 말. 자, 오늘 보면 바로 뒷연입니다. 14번째 연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10절인데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14절도 악인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다 그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그 13번째 연이 중간이라면, 그 앞에 연에서 뭐라 그래요? 악인이 나를 멸하려고 기회를 놓봅니다. 바로 뒤에 연에서 악인이 나를 올무를 쳐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인은 악인이 그를 멸하려고 하고 그를 올무를 쳐놓고 있는 이 사이에 오늘 13번째 연이 끼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13번째 연을 읽어보면 단 한 번도 악인에 대해서 하나님 구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저 악인의 올무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라는 말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13번째 연은 뭐밖에 없는가 하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시인은 지금 고난과 고난, 악인과 악인 사이에 끼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와 친한 사람, 자기 편인 사람을 모아서 지혜를 짜내고 방법을 짜내고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을까 계획을 짜지 않습니다. 뭐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린다.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곱씹고 곱씹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읽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으면서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만 합니까? 하나님, 이 말씀으로 내가 이 고난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고난을 당한 이 시인은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곱씹고 말씀을 또 생각하면서 자기가 당한 고난의 답을 찾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인의 이 이야기들 가운데 제가 가장 부러운 것이 뭐냐 하면, 이 시인은 그의 고난, 아픔, 인생의 어려움이 그에게 닥쳤을 때에 사람을 만나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면해서 말씀 앞에서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에게 다가온 이 어려움의 문제를 사람과 사람 사이의 회의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획을 통해서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깊이 생각하며 곱씹으면서 그에게 닥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려움에 대한 해답을 찾는 것입니다. 이 시인에 대해서 가장 부러운 것입니다. 말씀에서 답을 찾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인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그의 간증입니다. 98절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말씀이 나의 원수보다 나를 더 지혜롭게 합니다. 99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말씀이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내가 스승보다 더 지혜롭게 하십니다. 100절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말씀이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노인보다 더 나를 지혜롭게 합니다. 여러분, 노인보다 스승보다, 스승은 많이 아는 사람들일 것이고 노인은 오래 살아서 인생에 경륜이 있는 사람들을 말하겠죠. 그의 인생에 어려움이 닥쳤는데 많이 아는 스승 그리고 많은 인생의 경륜을 가지고 있는 노인에게서, 사람에게서 그의 인생의 문제에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꿀송이처럼 더단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면서 거기에서 인생의 답을 찾기를 원하는 시인의 모습입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말씀에서 답이 있다는 사실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려움이 있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해결 못할 문제들이 있다면 우리는 늘 사람 가운데서 답을 찾지만 주님은 얘기하고 오늘 이 시인은 얘기합니다. 말씀이 답이다. 말씀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정말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입니다. 그 말씀은 또한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그 말씀은 태초에 있었던 말씀인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예수님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을까요? 그분은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에서 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 답을 주기 위해서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지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답, 찾을 수 없는 어려움, 우리 가운데 있는 많은 아픔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디에서 답을 찾아야 합니까? 스승에서 찾는 것도 아닙니다. 노인에게서 찾는 것도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과 회의에서 찾는 것도 아닙니다. 말씀을 읊조릴 때 우리 인생의 답이 채워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묵상하지 않은 것입니다. 올해 우리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깊이 곱씹지 않은 것입니다. 말씀 읽기 운동, 말씀 묵상하기 운동, 이 운동은 교회 프로그램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 인생의 답을 찾자고 하는 우리의 인생의 몸부림인 줄 깨달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답을 찾기를 소원해서 묵상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많이 가진 사람이고 많이 배운 사람이고 사회에서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니고데모가 왜 예수님께 찾아왔겠습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그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그가 가지고 있는 높은 지위가 그의 인생에 답을 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께로 찾아왔던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인생이 변화됐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과 이 니고데모는 둘 다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의 인생의 길을 바꾼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말씀 앞에 답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답을 찾고 주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에 걸어갈 길을 걸어가시는 모든 성일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인은 고난 중에 있었지만 말씀에서 그 해답을 찾았습니다. 말씀에서 해답을 찾고 나니 말씀을 벗어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원수가 그에게 찾아와도 말씀 앞에서 답을 찾았으니 말씀을 벗어나고 싶지 않아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19편 10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니.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말씀에서 답을 찾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가 한 행동입니다. 무슨 행동을 했습니까?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 발을 금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발을 금했습니다. 금하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 히브리어로 칼루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언제 쓰는가? 이 단어는 무엇인가를 힘으로 제어하고 힘으로 무엇인가를 억누를 때 쓰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면 야생동물을 포획했을 때, 멧돼지를 잡았을 때,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그 잡아서 이런 우리에 넣어두겠죠. 케이지에. 그렇게 넣어놓고 강압적으로 못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또는 범죄자가 있다면 우리가 포승줄로 꽁꽁 묶죠. 수갑을 채우잖아요. 강제적으로 포승줄을 묶고 수갑을 채우는 그때 쓰는 말이 이 발을 금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우리에 넣어놓고 강제적으로 포승줄을 묶고 수갑을 채울까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도망가기 때문이죠. 왜 시인은 자기의 발을 강압적으로 금한다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자기의 발을 말씀 앞에 강압적으로 묶어두지 않으면 사람은 전부 다 말씀이 없는 곳으로 달려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다음처럼 얘기합니다. 로마서 3장 14절 15절 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다고 얘기했습니다. 사람의 발은 그렇습니다. 묶어두지 않으면, 말씀에 내 발을 묶어두지 않으면 사람은 누구나 다 어디로 달려간다는 얘기입니까? 피를 흘리는데 달려갑니다. 주의 말씀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내가 이득이 된다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을 피를 흘려서라도 나의 이익을 취하는 그곳으로 사람들은 다 달려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는 겁니다. 사람의 발은 피를 흘리는데 바르다고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인생의 답을 찾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답을 찾았으니 이 발이 말씀을 떠나지 않기 위해서 그 발을 꽁꽁 말씀 앞에 묶어둔다는 이야기입니다. 묶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으로 나가기 때문에, 묶어두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답을 찾으러 뛰어나가기 때문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고난 가운데 답을 찾았습니다. 말씀이었습니다. 그 발에 자기의 발을, 그 말씀에 자기의 발을 묶어두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까지나 세상에 나가서 답을 찾기 위해서 세상 이곳저곳으로 뛰어가니 말씀 앞에 그의 발을 묶어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105절에 다음처럼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어둡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너무나 어두운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악인이 그를 올무에 넣으려고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말씀을 가까이 했더니, 말씀을 엎드렸더니 답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발이 말씀을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말씀 앞에 꽁꽁 묶었습니다. 그게 바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인이 이 시편 기자를 온통 둘러싸고 있습니다. 악인이 그를 나쁜 곳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마치 지뢰밭과 같습니다. 군대 가보신 분 아시겠지만 지뢰밭이 있으면 거기는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한 발짝만 잘못 디디면 지뢰를 밟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인이 그렇습니다. 마치 지뢰밭 같습니다. 악인이 파놓은 함정이 어디에 있는지 모릅니다. 한 발 한 발 떼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때 말씀 앞에서 답을 찾은 이 시인이 하는 말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할 때 이 발은 단수로 써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한 걸음 한 걸음을 말합니다. 한 걸음을 뗄 때 이리로 가면 여기에 지뢰가 있을지, 한 걸음 가면 저쪽에 함정이 있을지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때 내 발을 움직이게 하는 유일한 힘이 무엇입니까?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등에 비추어서 내가 한 발짝 한 발짝 움직이겠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등만 있으면 여기에 함정이 있는지 함정이 없는지, 말씀의 빛만 있으면 여기에 지뢰가 있는지 지뢰가 없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시인은 내가 말씀의 등불을 켜고 지뢰밭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한 발을 한 발 한 발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고백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내가 주의 말씀을 엎조립니다 곱씹을 때 나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많은 지뢰밭과 같은 어려운 함정들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까? 어떻게 그 길을 걸으시겠습니까? 주의 말씀에 빛을 비출 때 가능하다고 오늘 시인은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온통이 지뢰밭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무런 겁이 없이 한 발 한 발 한 발 내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10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어. 모든 악한 길이라고 말합니다. 온통 악한 길이라는 얘기입니다. 한 발만 잘못 디디면 다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모든 악한 길,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지뢰밭과 같은 그 길에 가지 않기 위해서 그는 자기의 발을 말씀에 묶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이 없이 너무나 당당하게 온통 함정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위험도 없이 우리는 세상을 걷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이 없어도 우리는 세상에서 잘 살 수 있습니다. 말씀이 없어도 우리는 부유할 수도 있고, 말씀이 없어도 우리는 세상에서 오래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없는 곳으로 가는 모든 것은, 우리가 밟는 것은 지뢰밭뿐인 것이요, 말씀 없이 가는 모든 것은 다 피가 있는 것일 뿐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함정으로 둘러싸인 것 같은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너무나 자신만만하게 그 길을 걸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발을 한 발 한 발 옮길 때는 조심해야 됩니다. 갈 수 있는 곳인지 없는 것인지, 그것을 알게 해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입니다.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친 주의 말씀으로 비춰보지 않으면 우리는 함정으로 빠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실 때 주의 말씀을 밟고 주의 말씀의 등불에 비추어 걸어가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여기에 우리 장년들도 있지만 우리 주일학교 또 청년들, 아이들도 있습니다. 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발만 잘못 디디면 우리가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오늘 이 시인처럼 말씀을 등불로 삼아 한 걸음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어려운 일이 찾아오고 힘든 일이 찾아오고 해결하지 못하는 일이 찾아오거든 사람과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며 그 말씀에서 답을 찾으시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